오늘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7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에서 21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적한 것 같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왕이 되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서 요담을 제외한 69명을 살해하고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담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악한 자가 왕으로 추대된 것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그 잘못을 설명합니다. 가시나무와 같이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된 것을 비유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를 찾아서 체포하여 살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담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불의를 지적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그 불의를 지적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의 장로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준뱅이를 고쳐준 일로 인하여 유대인의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상 안나스와 바야바 그리고 대제사장들, 문중들 앞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거기에서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 올 때 복음을 전가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대하여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연합체인 산헤드린은 종교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나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지 말고 예수에 관해서 전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베드로의 기세에 그 모였던 사람들이 눌리게 되고 그를 견고하여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로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많은 자들에게 그 진리를 선포함으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우린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담은 불의로 세워진 아비멜렉과 그를 왕으로 세우는 데 앞장선 세겜과 밀로 사람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지금은 당장 좋아 보이지만 악한 방법, 불의한 방법으로 세워진 그 일에 대해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땐 최상의 방법이고 최상의 길인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적인 길로 바라보게 되면 최악이고 최악의 선택과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세겜 사람들이 그에 동조한 그 모든 방법이 자신들의 보기에는 최상의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면 최악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요담이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령한 생각을 하고 신령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시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길, 신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주는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역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들을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주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일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요담이 예언한 대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은 번성하는 것 같으나 반드시 그 결말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오래되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악은 항상 그때가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23절에 보면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보내셔서 분열케 하는 영을 보내셔서 그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는 결코 악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쫓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깨닫게 되면 반드시 회개하여 바른 길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악을 멀리하고 거룩함 가운데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주가 또 새롭게 시작됩니다. 항상 우리의 은혜와 능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